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6월 20일이 어떤 날인지 아셔요? 6월 20일. 6월 20일은 난민의 날, 유엔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구 공동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세계가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첫 환자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감염자가 나오는데 채 30일이 걸리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의 붕괴는 한 사회의 내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 또 그로 인한 이웃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과 같은 자연재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로 인해 국내 실향민들이 급증하게 되고 또 자국을 떠나서 난민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한 사회나 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할 때이고, 함께 살아갈 지구를 돌보고 이제는 나설 때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던 강제 이주민의 숫자가 1억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1,900만 명이 올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와 탈리반의 집권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수단의 내전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 1억 2천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타지에서 마주치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삶에 관한 7편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상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폴란드로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도도무, 또 예멘의 난민 상황을 조명하는 안식처, 그리고 장애를 가진 난민의 삶은 더욱 열악하지요. 그래서 호다라는 아이
난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 또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영화 외에 7편의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올해의 주제가 타지에서 마주치는 희망이라고 이 영화제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난민들이 낯선 이국 땅에 와서 가냘픈 빛과 같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다큐를 대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나레이션이 난민들은 평범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그들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가짜 난민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낯선 세계에 살아가는 이들을 낙인 찍고 그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환대하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홉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계의 고통의 문제에 기도하고 나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당시와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9장 35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4장 23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의 반복인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하였고 9장은 이 공생애 사역의 중간 점검의 성격을 지닙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언급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 아픔이 주님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 아픔에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와 사람들을 고치시고 때로 먹이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한 줄기 빛을 주님은 비추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질병과 아픔에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내전과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예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점입니다. 이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삶의 근거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식민지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비를 대하기 때문에 수탈을 당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질병에 취약하고 아픔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탄식하시지요.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처럼 이스라엘은 목자 없이 유리합니다. 기껏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네 목자임내 하는 이들은 실상 양들의 상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양을 팔고 잡아먹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양을 돌볼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위한 일꾼이 필요함을 절감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10장에서 전개됩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길 잃은 양들인 이스라엘에게로 보냅니다. 12이라는 수는 새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12를 보내서 뭐가 달라질까 생각하시지만 주님은 그 12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그들을 보내십니다. 일꾼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청하는 이가 예수입니다. 결국 그 일꾼들을 예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간절함을 품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12명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전령을 의미합니다. 전령에게는 그들이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의 마을이 아닌 이스라엘의 집 잃은 양에게로만 가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도들이 가야 할 곳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이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명령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목자 잃은 양들에게만 보내졌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4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른 양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도 명백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마태복음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또렷이 일러주십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외친 복음으로 이제는 사도들에게 맡겨집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말로만 선포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증표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지 한 사람의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죽을 영을 살리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악한 세력을 없애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이제는 그 나라를 맞아들이고 그 나라의 삶의 희망을 안고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2제자로 알려진 이 명단에는 세리 마태와 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언급되는 열혈당원도 주목을 끕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유대 사회의 세리는 민족과 신앙을 배신한 매국노입니다. 열혈당은 무기를 들고 로마와 싸우는 독립운동 비밀 단체입니다. 열혈당원이 하는 일들 가운데 매국노를 암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척살해야 할 대표적인 매국노 중에 세리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세리인 마태와 열혈당원인 시몬은 공존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의 12제자의 이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보도는 마태의 의도적인 보도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가서 전해야 할 하늘나라와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늘나라와 평화는 그것을 전파해야 할 이들이 먼저 구축해야 할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은 평화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전할 평화의 소식은 너희의 목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가 있음을 아는 양은 평안합니다. 사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여할 평화는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시다라는 선언이고 이는 곧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도들은 만나는 사람들과 집집마다 이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평화의 역설은 평화에 이르는 길은 평화뿐이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평화가 길입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빈손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야 평화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이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평화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주려면 자신에게 먼저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도 없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전대에 아무 돈도 지니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서 평화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과는 달리 지팡이와 신발도 가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표현은 지팡이의 목자로 삼기 때는 주님이 너희의 목자라는 뜻이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목자인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평화가 이런 이들의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증언을 할 수 있으며 세상은 그의 증언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우리에게 깃듭니다. 인류는 당면한 문제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 기후학자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다라고 합니다. 2030년 이내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류는 난민 문제와 또 부의 양극화, 기후 위기의 문제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라 하신 분의 명을 따라 평화를 가지고 평화의 삶을 살며 평화가 오도록 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 난민지원센터의 그란디 최고 대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보호와 도움이 이를 필요로 한 이들에게 꾸준히 지속되면서 난민들에 대한 환대가 미약하지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인류의 정신이 죽지 않았다라고 그란디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분쟁이 끝나고 장애물들을 제거해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존엄성 있게 귀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마련되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난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2022년에는 33만 9천 명의 난민들이 자국으로 귀환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작은 소망이지요. 늘어나는 속도에 비하여 돌아가는 이가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 작은 빗줄기를 봅니다. 평화만이 길입니다. 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어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리면 난민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는 기근이 끝났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평화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귀환을 결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이유마저도 개인의 평화, 가정의 화목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적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수렴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신은 우주를 빨리 돌겠다고 뛰쳐나가 바람처럼 말을 타고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중심인 어머니께 경배하고 어머니 주위를 돌고 그 무릎에 앉았던 지혜의 신은 평화입니다. 이미 평화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움켜쥔 손이 아닌 펼쳐진 손, 이기겠다는 마음이 아닌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어쩌면 오직 평화뿐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도 그들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마음, 그 마음에 평화가 깃듭니다. 우리 교회의 파송 찬성 생명 정의 평화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평화를 위해 손잡고 나가세 긴 세월 우린 전쟁에 지쳤네
화해를 바라 내어민 두 손이 평화를 여는 열쇠가 되었네. 내 앞에 총불이 겨눠도 이 손을 거두지 않겠네. 등졌던 나의 형제 자매여, 이 손을 마주 잡아주오. 평화는 빈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지요. 마주 잡을 때 평화가 깃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면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일꾼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평화뿐입니다. 마음의 벽,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분단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민족의 위에도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 평화가 길입니다. 평화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 인류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나설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